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총회 주일로 저희 교회가 지키는 날이죠. 1년에 전반기에는 총회 주일로 지키고 후반기에는 총신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그래서 특별히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광주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황영준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리에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나. 저 남도 땅끝 바닷가에서 건너가면 소록도가 나옵니다. 그 소록도에서 손가락도 다 끊어지고 없고 발가락도 끊어지고 없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저는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남풍이 한반도로 상륙하여 한반도의 교회면 한반도가 가는 곳마다 꽃이 피듯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금년 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또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 축복의 바람이 불어서 활짝활짝 피어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총회주의를 지나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화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해서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하는 이런 주의를 총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1912년, 그러니까 꼭 100년 전입니다. 작년에 우리 총회가 100주년 총회를 9월에 모인 바 있습니다. 그 100년 전인 1912년 9월 달에 평양에서 모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전국의 7노예로 시작을 했습니다. 함경 남북도를 합하여 함경노예, 평안북도 평안남도는 믿는 사람이 많고 교회도 많아서 평북노예, 평남노예, 황해도에도 교회가 많아서 황해노예, 서울을 묶고 충청도를 묶고 경기도를 묶어서 경충노예, 그리고 전라노예, 경상노예, 이렇게 해서 7개 노예가 봄에 모여서 노예를 설립을 하고 그 7개 노예가 모여가지고 이제 9월 달에 조선 야소교 장로회 총회를 시작해서 100년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1945년 조국 광국 이후에 총회를 몇 번 못 모였죠. 그래서 총회 역사는 작년으로 100년인데 작년에 97회 총회를 이렇게 지나게 되었고 금년 가을에는 98회 총회가 모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은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시대에 일시 로마 가톨릭의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이러한 일들로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구원의 길은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다. 이 터에서 흘러내려온 개혁주의 신앙을 받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래요. 공로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그러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선교사님들이 동요를 지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노래를 부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가 메시아, 바로 그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로서 그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주님을 따라 나선 이후에 말씀 듣고 또 주님께 행하시는 기적을 이렇게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의 마음속에 믿고 확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나서기도 하고 실수도 많았고 또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째 되었을 때에 베드로에게 묻는 말이, 제자들에게 묻는 말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제자학교 졸업을 시키고 주님께서 하늘로 가셔야 되겠는데, 십자가를 지신 이후엔 가셔야 되겠는데, 저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마지막 면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은 사람 중에 한 분,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죽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 더러는 만국의 슬픔 가운데 눈물로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이 훌륭한 사람들을 볼 때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들 얘기했답니다. 사람 가운데 한 분, 거룩한 성인 가운데 한 분, 이렇게 알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하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어떠하느냐? 너희들은 어떠하느냐? 12제자를 두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리스도는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운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그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에 흠없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의 싹슨 사망이라 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흠과 티가 없으신 사람으로 오셔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가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훌륭한 왕 다윗도 흠과 티가 많아서 시편 51편에 있는 내용과 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는 40년 통치했지만 우리 예수님 평화의 왕, 우리의 구세주,
영원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여러분이 확인하고 또 확신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이 되어질 때에 구습을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가꾸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소록도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도 말합니다. 소록도 찬송이라고. 그래요. 그들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며 새벽이면서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들 어디서 나오느냐? 비록 병들고 다 잘려져 버린 그런 몸이지만 내 이 마지막 삶을 하나님께 기도의 제물로 살겠다, 이 다짐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찬송 고백에서 나옵니다.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날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베드로도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대신하셨으니. 누구 대신? 나 대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 대신하여 죽어주신 속죄제물 대신 예수, 이 고백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을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하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때로는 이 믿음을 고백하기 어렵고 이 믿음을 지켜가기가 참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방요배를 또 강요하게 됐습니다. 조선교회가 1938년 제27회 총회에서 이 일본의 강압에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의식이다, 신사참배하는 것이 가한이라 하는 이런 교리를 했어요. 우리 장로교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가장 굴욕적인 그런 교리입니다. 그런 교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제 1계명,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동방여배 거부, 천황숭배 거부, 신사참배 거부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조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시대적인 십자가를 주셨는데 어떠한 불의 앞에서도 어떠한 권세 앞에서도 그러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권세자들 앞에서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한국교회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평양 마산에 계시다가 평양 산정연교회로 가신 이후에 신사참배 거부운동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했지요. 1940년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되어서 또 여러 가지 회유를 합니다. 그래가 신사참배 거부하지 말아라. 거부하라고 하는 말만 하지 말아라. 그럼 너를 이렇게 풀어주겠다 하면서 내보내주면 다시 들어. 신사참배 거부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성도들 앞에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때로는 우리의 생명도 내놓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입술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여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그 일사각오의 설교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몸이 죽고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고 넋이야 있건 없건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편할 줄 있으랴. 생각나는 시조지요. 거기 이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선인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충의 대절입니다. 사람이 나라에 대한 의가 이러하거늘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 있으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의 대의를 붙잡고 풀무불에 뛰어들었고 다니엘은 이 믿음을 붙들고 사자굴에도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여 풀무불이냐? 예수를 사랑하여 사자굴이냐? 그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습니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업이나 칼이라. 죽고 100번 고쳐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 정절 변치 아니하오리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살으사이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를 죽고 예수로 삽시다.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순교 신앙을 각오했던 한 사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송했던 안희수, 선천여학교 일본어 그 다음에 음악 두 과목 맡아서 교사였습니다. 그의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박관준 장로님과 함께 일본 제9구예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믿음을 지켜가서요. 이런 믿음을 지켜가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부른 그 노래가 그래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이 찬송이 우리 한국교회에 영맥처럼 흐르고 있고 우리의 심령에 대를 잇는 믿음으로 이렇게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과 아울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헌신했습니다. 1907년에 나왔던 감리교의 찬송 가운데 윤치호 장로가 지은 애국송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가 가사를 윤치호 선생이 지었느냐, 도산 선생이 지었느냐 하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에 1907년 찬미가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때 이제 우리가 작곡을 못했으니까 그렇게 애국가를 교회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또 남궁옥 선생이 지은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적인 역사적 사명,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이 나라 이민족에 살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라와 민족을 어깨에 짊어지고 기도했습니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짓고, 그리고 계몽운동을 하고 절제운동을 하고, 그런 가운데 나온 하나 내용이 금주운동이었어요. 금주금연운동. 그때 우리 어르신들이 술을 많이 잡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31년 찬송가에, 찬송가 제목이 금주가입니다. 술 마시지 말자고. 1931년은 찬송가 제목이 금주가. 어르신들 가운데 아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 찬송가 가사를 아시는 분은 기독교 역사의 고고학박물관에 들어가셔야 할 분입니다.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 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는 3절에 나와요.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교육 늘 시키면 동서 문명 빛내리라. 학교 세우자고, 가르치자고. 그때는 서당만 다닐 때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나라의 소망이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정말 빛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찬송가에도 한국 작사들이 작사한 찬송가들이 많이 있는데, 읽어보면서 역사를 읽으면 참 좋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지켜온 우리 한국 교회이고, 그 흐름이 바로 우리 장로교 100년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1950년 6.25가 발생하니 바람찬 흥남부두 피난민 8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들도 많이 내려오셨어요. 그 6.25 일사후 때 그 이후로 이 남한 땅에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피난민들이 모이면 교회, 목사님 가시는 곳에 교회. 이 땅의 교회가 바로 6.25가 주신 어려운 그러한 그 시련 가운데 또 하나 민족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거든요. 그 6.25 때 순교하신 분 가운데 이제 저 애양원에 가면 선양원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때 그 공산주의 운동에 물든 한 청년에 의해서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가 죽었거든요. 총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안아묵이라는 그 청년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해서 자기 아들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책으로 썼습니다. 나덕환이라는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께서 또 6.25 때
공산주의가 이제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인공기를 흔들면서 이 공산군들을 환영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런데도 선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주의 종들을 죽이는 공산 세력을 인공기 애양원에다 달고 환영할 수 있겠느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붙잡혔지요. 붙잡혔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애양원 가족들, 여수에 내려가면 애양원이 있습니다. 우리 애양원 1100명 가족들은 다 고향 떠나고 부모 떠나서 일가 친척도 없는 사람들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 공장이 됩시다. 또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순교의 제물이 됩시다. 교인들이 잠시 피난하라고 피난선을 바로 교회 앞에다가 바닷가에 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이 병든 무리들을 버려두고 나 혼자 살겠다고 어디로 가겠느냐? 주의 사자가 양무리를 두고 어디로 가겠느냐? 그럼 거기 그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되자. 그리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우리 24재직은 내 오른손 붙잡고 나 왼손 붙잡고 나와 함께 순교합시다. 세상에 이런 목사님, 그 목사님을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목사, 위대한 지도자라고 외치면서 높여주는 그 성도들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랬던 목사님이 순교의 제물이 되셨지요. 1990년 9월 달에 폐주하는 공산군들에 끌려가다가 이제 총에 맞아서 순교됐습니다.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너희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빛을 잃고 길바닥에 버려진 맛없는 소금이 되어지고 얼마나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체험만찬하시던 그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잘못되면 내 몸도 죽이지 않습니까? 둑을 저로 차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게 아니에요. 한 차원 높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인가를 할 때에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섬겼을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예수님께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살과 피를 보혈을 제물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랑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다 좋은 옷 입으시고 다 화장하고 나오시지만 우리 전라도 말로 속은 전부 홍어속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팍 썩었다 그 말이에요. 상처투성이다 그 말이에요. 뭉개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얻는 길이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길이고 나라의 소망이고 세계 선교를 하는 목적입니다. 이 시대에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 보이는 그리스도의 편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했으니
여러분의 물질을 들 때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몸밭이 헌신할 때 건강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 자녀들 하나님 도구 되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2013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서간 믿음의 전진들, 우리 장로교 역사를 어떻게 지켜왔는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도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역사의 교회 역사의 한 징검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계산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